오늘은 예수님께 배우는 기도라는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께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부족한 제가 전하는 알려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기도를 배우셨습니까? 친정에서요? 성경에서 기도를 배우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괜한 설교를 하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때로 어린이들은요, 사랑하는 예수님하고 기도를 하면서 다 끝날 때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은 꼭 우리 교인들이 아니어도 이렇게 상대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권사님들, 집사님들 만났고, 우리 이번 장막회 때 만났던 분 기억하시나요? 제가 그분과 좀 성경 공부를 하기로 지금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때로 우리 재림교인이 아닌 분들과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를 꼭 하면 꼭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계속 이렇게 마치 제가 노래를 하면 이렇게 뭘 넣어준다고 하듯이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 장면을 보면 저희 교회는 좀 안 그러는 편인데 꼭 기도를 하면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또 제가 요즘 유튜브 시대라서 유튜브에서 무슨 기도회를 하길래 기도회를 들어가 보면은 야리야리야리 막 오면서 막 손 들고 막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호주 여행할 때 한 성결교회 갔더니 그곳은 연기가 자욱한 곳에서 앞에를 깃발 흔들면서 제가 처음 왔다고 이렇게 오라고 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갑자기 저를 세워놓고 기도를 한참 하시더니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기도는 기도인데 뭔가 제가 전보러 오는 듯한 예언 기도로 하더라고요. 예언 기도를 받으려고요, 예언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교회 4명밖에 없는데 줄 서 있어요. 저는 손님이라서 특별히 맨 앞에서 기도 받는 거예요. 점심 식사하는데 점심 식사보다 더 중요해요, 그 기도 받는 게. 제가 너무 우물한 개구리로 제가 하는 기도만 기도다라고 생각했지, 서로가 생각하는 기도가 다 다르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 교회 다녀요 라고 생각하면은요, 저는 이 사람이 교회 다녀요 라고 말하면 저는 다 저와 같은 교회를 다닐 걸로 생각하는데, 교회도 다 다르고 목사님도 다 다르고, 심지어 교회에서 느끼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신앙하는 사람도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기도는 다 같을까요? 말씀은 다 같을까요? 요즘 유튜브 설교 시대가 되니까요, 이 말씀에 대한 호불호가 얼마나 뚜렷해지던지. 네, 이 말씀이 좋고 누구는 이 말씀이 좋고. 그래서 오늘은 기도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들이 듣고 보고 배우고 많은 기도 중에 누구에게 배운 기도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 배운 기도를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배움에 대해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누구에게 배우냐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에게 배우는 기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전문가에게 배워야 합니다. 지난 장막회 때 우리 조영천 집사님이 카톡방에 이렇게 영상 하나를 보냈고 올렸고, 그 밑에 우리 목사님 표정이 제일 좋습니다, 다른 분들은 볼 필요가 없네요, 이렇게 동영상 하나를 올려주었습니다. 여러분 다 보셨습니까? 네, 현장에서 보신 분들도 있고 장막회 오신 분들은 네, 어때, 진짜 표정이 밝습니까? 이 표정이 밝은 이유를 저희들이 소그룹 시간에 공개를 했어요, 조영천 집사님이. 네, 이 마이크가 그거를 확인하고요, 내가 행복하게 부를 문제가 없겠구나.
네. 지금 방송으로 들으신 분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못 들으셨죠? 네, 마이크가 꺼져서 제가 밝게 찬양을 했습니다. 사실 이날 제가 갓디엘 이름으로 무대에, 그것도 합창이 아니라 중창으로 처음 선 지승천 데뷔 날이었습니다. 데뷔 날. 제가 17년 전에 갓디엘 인터뷰에서 떨어지고요. 한 번도 갓디엘 이름으로 제가 찬양해 본 적이 없다가 그날 처음으로 제가 그 선 아주 의미 있는 날이에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나름대로 카톡방에서도 이런 이슈가 있었지만 목회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이슈가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제가 내려오는데 이 장막 회장님께서 선교부장님이시죠. 장막회 최고의 서프라이즈를 만들었다고, 언제 이런 기획을 했느냐고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런 기대를 받을 줄 알았으면 솔로도 좀 욕심을 내볼 거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보면 제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이야기일 수도 있긴 한데요. 그만큼 공공연하게 제가 정말 못하는 것을 말하라고 하면 노래와 그림 그리기인데, 그 중에 그림 그릴 일은 별로 없는데 목사가 되다 보니까 노래할 일이 많잖아요. 찬양할 일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약간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이유는 제가 노래를 배울 때 비전문가에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따지고 보면 주변 사람들이 그래요. 음치는 아닌데, 음치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음치는 아닌데, 음색도 뭐 괜찮은데, 음역대도 높아서 뭐 괜찮은데 오히려. 근데 아무튼 노래를 조금 같이 못하겠어요. 결론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제가 알아요. 제가 어릴 적 노래를 누구한테 배웠냐면 제 아버지에게 배웠어요. 제가 아버지에게 좋은 거 참 많이 배웠거든요. 근데 음악만큼은 안 배웠어야 됐었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는요, 노래를 부를 때 항상 당당해도 틀려도 누가 뭐라 하든지 내가 하나님께 올리는 노래로서 크고 당당하게 주변 사람들 눈치 안 보면서 노래를 불러요. 그걸 배운 거예요. 노래는 감정이니까 행복하게 부르면 그만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죠? 주변에 몇 분 계시죠?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노래를 연습해서 부르고요, 조화롭게 부르려고 하고요, 거기에 신경을 쓰는데 그런 신경 쓰지 않고 불렀던 것입니다. 덕분에 제가 이제 노래 잘 못하는 목사로 유명하죠. 어릴 적 제가 다녔던 그 교회에 노래를 제대로 음정대로 박자대로 불렀던 장로님이나 그런 분들이 한 분이라도 계셨더라면 안 그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정말 저희 시골 교회는요, 정말 자기 마음대로 노래를 부르신 분들이 항상 마이크를 들고 정말 음치 분들이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 안에서 은혜를 받고 이렇게 했어요. 제가 오늘 아침 안교 시간을 딱 보면서 우리 교회 조용천 선생님 같은 분들이 있었더라면 내가 그렇게 안 컸을 것 같아요. 제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누구에게 배우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번 시간에 장막회 특창을 듣는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솔로리스트 누군지 아시죠? 순천 참비 출신 아닙니까? 우리 채은이가 그 솔로를 부르는데 제가 진짜 감동이었습니다. 모르셨죠? 정말 잘했잖아요. 감동을 준 그 솔로가 채은이였어요. 근데 제가 더 은혜를 나중에 받은 것은 채은이의 아버지가 박민철 장로이기 때문에 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광주로 간 이유가 있구나. 빗골교에서 잘 배웠구나. 네, 아무튼 다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냥 제가 서두에 조금 몰입하고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여러분, 기도도 배워야 합니다. 기도도 배워서 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의 최고 전문가는 누구일까요? 네, 새벽 기도. 여러분 아시는 기도, 철야 기도, 또 무슨 기도 있어요? 금식 기도, 통곡 기도, 눈물 기도. 제가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다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피땀 흘리며 하는 기도.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기도들을 다 누가 하신 기도예요? 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 전문가시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분명 가르쳐 주셨을까요? 네.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시대의 소망, 생애의 빛, 영한대역 행복의 빛에 나오는 글귀입니다. 그분께서 고된 하루를 마감하는 기도의 시간에서 돌아오실 때면 그들은 그분의 얼굴에서 평화의 모습, 곧 온몸을 두르고 있는 새로운 활력을 보았다. 그분께서는 아침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시간을 보낸 후에야 사람들에게 하늘의 빛을 전하기 위해 나아가셨다.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과 사업의 능력이 그분의 기도 시간과 관련이 있다고 결론 지었다. 여러분들, 때때로 제 얼굴이 어두울 때가 있지 않나요? 그럴 때가 있죠. 그러면 담임 목사가 얼굴이 뭔가 염려가 가득하고 불안하면 누가 불안해요? 네, 성도들이 불안해서 그 교회 분위기가 좌우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인들의 그런 영향이 다 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얼굴에 평화의 모습이 있느냐 아니면 뭔가 걱정하고 뭔가를 지금 생각해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한 것이 있느냐는 뭐와 결론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기도 시간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단에 섰는데 표정이 어둡다, 그럼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대신해서. 네. 어제 우리 교과 시간에 방수일 장로님께서 하시는 핵심 중에 하나가, 제가 잠자면서 정말 어제는 나를 위한 설교다라는 생각이 너무 다른 때보다 더 들으면서요, 잠자면서 계속 하나님, 행복한 신앙, 겸손한 신앙. 특별히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냥 정해진 게 운명적으로 지도자의 역할로 살아야 되니까, 교회에서는 나이가 어리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더더욱 행복한 신앙, 겸손한 신앙. 그러면서 제가 행복하지 못하면서 이 교회 일을 하거나 제가 겸손하지 못하게 날마다 제 자아가 살아나서 이 하는 것들이 뭐 주마등처럼, 제 생각에는 저희 집사람은 잠을 잘 잤다고 하는데 잠에 일어날 때까지도 계속 제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얼굴은,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것들만 보셨을까요? 이 죄만 보고 죄 속에 살아갔어요. 근데 그분의 표정이 어떠니까? 평안이 있는 표정이에요. 네? 여러분, 얼굴에서 평화의 모습이 느껴져요. 제자들은 그것을 그분의 기도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뭐라고 말했냐면, 주기도문이야말로 지상에서 가장 끔찍한 순교자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 여러분 여기 주기도문 못 외우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들지 마세요. 네, 몇 분 없어요. 다 외우고 있어요. 교회를 내가 잠시 쉬고 있더라도 날마다 집에서 주기도문을 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소수만이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여 위로와 기쁨을 누리고 있다.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기도를 알려주셨는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마켓 때 보니까 누가 성경책을 읽어주니까 참 좋다라고 피드백 하시더라고요. 네. 우선 오늘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게 상 받았다는 말은 아니죠. 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은 기도할 때 은밀하게 하지 아니하고 생색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7절.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9절. 이제 저희들이 암송하는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주기도문을 나오는 우리 마태복음 6장을 이렇게 맥락적으로 보면 6장 시작하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은밀하게 기도하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주기도문을 딱 끝나고 그대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라,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아라, 그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지 말아라, 그리고 염려하지 말아라 하면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백합화를 봐라, 새를 봐라, 이러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리고 나서 31절부터 한번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저희들이 기도할 때 사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무엇을 입게, 무엇이 염려에 대한 기도가 저희 기도의 대부분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이제 주기도문의 구조를 조금 정리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제가 한 건 아니고요. 네. 이미 이렇게 주기도문을 많이 연구하신 분들이 이렇게 주기도문을 이렇게 구조를 조금 배열적으로 해서 제가 그것을 참고해서 이렇게 설교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시작하면서 잘못된 기도를 말씀해 주셔요. 위선적인 기도하지 말아라.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하지 말아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게 뭐다? 주기도문을 딱 알려주셔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예수님이 이방인의 염려하는 기도를 언급하고 그 염려하는 기도에 대한 해답으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제시함으로써 너네들 그렇게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네.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구조예요. 그러면 이 주기도문은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먼저 너는 그의 나라와 아버지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로다 라는 말씀이 같다라는 결론이 되는 것이에요. 같은 근본, 같은 맥락 속에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희들이 태종태세 분단세 아무리 외워도 그게 뭔지 모르면 의미가 있습니까? 모릅니까? 제가 우리 새벽에게 구구단을 다 외우면 제가 태블릿을 사주기로 약속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구구단을 다 외워서 아버지가 컴퓨터를 사주셨거든요. 그때 당시에 윈도우 95인가 뭐 아무튼 도스 바로 다음 단계. 그래서 제가 시대가 발전했으니까 제가 그걸로 인해서 좀 도움이 됐어요. 많이 다른 또래들보다. 친구분들보다 먼저 기술을 접한 게 아무래도 도움이 돼요. 제가 새벽이에게 저는 초등학교 2학년이지만 시대가 발전했으니까 지금 6살이지만 구구단을 먼저 선행 학습을 시키고 싶어서 외우면 태블릿을 사주기로 약속을 해서 엄청 잘 외워요. 2른이 2, 4, 2, 3은 0, 3단까지 지금 뭐 금방 외우다가 지금 좀 정체돼 있어요. 다시 한번 좀 상기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2, 8에 16이라고 정말 잘 외우는 새벽아 2 곱하기 8은 뭐지? 했는데 대답을 못하면 돼요, 안 돼요? 저희들이 아무리 주기도문을 잘 외우는데 그 주기도문이 뭔지를 모르고 외우면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다 잊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주기도문 하면 몇 장이 생각나시면 좋겠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이 생각나시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냥 주기도문 하면 저는 자동적으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이게 제일 먼저 생각이 나도록 제 시스템을 바꿔놨어요. 그러면 이제 주기도문이 무엇인가 좀 빠르게 그래도 조금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무슨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그러나 우리의 초월돼서 우리와 굉장히 가깝지 않은 것 같지만 누구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예요. 반면 하나님의 내재성과 이 친근성이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는 예전에 사랑이 심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을 제일 많이 썼어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을 많이 썼을까요? 사랑이 심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아버지가 수십 년 동안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그 하나님 호칭도 배워서 계속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뭐 주로 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언제부턴가는 뭐 매번 이것만 하진 않지만 주로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그 기도에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많이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 이 말에 물론 모든 것들에도 다 거기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지만 습관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하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이 보이세요? 네? 잘 안 보신 분들은 뒤를 보세요. 뒤가 화질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점이 뭘까요? 이 칼 쉐이건이라는 이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그건데, 네, 아시죠? 이게 약 65km 지구 밖에서 탐사선 보이저 1호가 1990년 6월에 명왕성 부근에서 뭘 찍은 거예요? 지구를 찍은 사진이에요. 그 중에 저게 뭐예요? 그러니까 저 먼지 같은 점이 지구예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 점이 우리가 있는 곳이다. 저곳이 우리 집이자 우리 자신이다. 당신이 사랑하는, 당신이 아는, 당신이 들어본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이 바로 저 작은 점 위에서 일생을 살았다. 우리의 모든 기쁨과 고통이 저 점 위에서 존재했고 인류의 역사 속에 존재한 자신만만했던 수천 개의 종교와 이데올로기, 경제체제, 수렵과 채집을 했던 모든 사람, 모든 영웅과 비겁한 자, 문명을 일으킨 사람과 문명을 파괴한 사람, 모든 영웅과 비겁한 자, 문명을 일으킨 사람과 문명을 파괴한 사람, 왕과 미천한 농부, 사랑에 빠진 젊은 남녀, 엄마와 아빠, 그리고 꿈 많던 아이, 발명가와 탐험가, 윤리 도덕을 가르친 선생님과 부패한 정치인, 슈퍼스타나 위대한 영도자로 불렸던 사람, 성자나 죄인, 이 모두
태양빛에 걸려 있는 저 먼지 같은 점 위에 살았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세요? 부조와 선지자 61페이지에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신다는 것은 온 우주가 경탄할 일입니다. 이 하늘을 초월하신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버지가 이런 저희들을 위해서, 이런 먼지보다도 안 되는 곳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다 저렇다 모든 것을 살고 있는 저희들을 위해서 우리의 아버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습관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지만 거기에 이런 의미가 담고 있어요. 증언 3권에 시련에 빠져 외롭고 지친 가운데 드린 그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대의 기대를 따라서가 아니라 그대의 유익을 따라 응답하셨다. 제가 아침에 하나의 예를 이렇게 여러분들께 나타내고자 하다가 지웠어요. 굳이 지운 얘기를 왜 하느냐? 그게 세포중앙교회에 있었던 일인데 세포중앙교회 장로님 오셔서 하나님께서 지우라고 하셨구나. 제가 하나님 역시 좋으신 분이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하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했던 건데,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에서 하나 이해할 뿐이지, 여러분 A와 B가 서로 기대가 다른 경우에 설령 기대가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A와 B의 유익을 따라 응답하십니다. 서로 누가 맞는지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된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게,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어차피 응답하실 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연면을 위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든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응답하실 분이시라는 그 믿음이 저희들의 표정을 이렇게 여유롭게 하고 행복한 신앙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이 없을수록, 이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들이 지식적으로만 알고 이게 내가 느끼지 못해서 희미해질수록, 반대로 말하면 내가 오늘 아침에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도로서 내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지만 나만의 스트레스로, 나만의 부족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들이나 세상에 치는 것들이나 목사도 교회 일을 하지만 교회 일에 치이기 시작하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결심하는 것은, 제 고백은 무언가를 잘하는 목사보다 여러분들에게 평안과 행복을 줄 수 있는 목사가 되고 싶다, 이런 소원을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이름에는 그 품성이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에는. 오늘도 아까 김상규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품성을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알게 됩니다. 그분은 뭐 하시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심을 저희들이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 저희들이 어떻게 성을 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미치는 영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역과
더불어 나타났지만 세상 끝날 날에 비로소 완성되는 이중적 구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은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들을 말하지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내용은 내 뜻? 아니고 누구 뜻? 네, 하나님의 뜻. 이 부조화 선지자 462페이지에 모세는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모세는 누구의 말을 복종하였다? 하나님의 말을 복종하였다. 여러분, 소통은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결정에 대한 순종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많이 소통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결정에 대한 순종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저는 이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소통 없이 결정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그러나 소통으로 인해 저희들이 결정한 부분은 저희들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도저히 내 자아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 모든 것들이 어떤 우리의 공동체의 약속 속에서 우리들이 결정되어지고 나아갈 때 때로는 저희들이 그걸 못 받아들일 때가 있잖아요. 누구든지 다. 그렇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럴 때 저희들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도로서 저희들을 또 나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볼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십니까? 네, 3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염려하지 않은 것도 동일한 율법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중요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출애굽기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시험 속에서 자유롭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가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좀 바보 같은 사람, 1%가 덜 떨어진 사람,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 좀 덜 떨어져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내일을 염려하는 것은 뭐다? 죄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실제로 소유한 것은 오늘뿐이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지지도 않는 것으로 여러분을 염려하느라 하나님과 멀어질 필요 없습니다. 그건 죄고 사단이 말하는 거예요. 물론 준비는 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만 보고 살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일을 준비할 것은 준비하되 염려는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맡기는 것으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대로 부지런하게 그 맡은 바 책임을 저희들이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깊이 있는 주기도문 이 책을 여러 주기도문 책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는 제가 내가 한번 파보자면서 기도에 관련된 책을 많이 읽었는데 특별히 이 책을 통해서 제가 많은 부분 정리를 많이 제 스스로 했어요. 제 스스로 한 것입니다. 이게 꼭 정답은 아니겠죠. 그 부분의 한 부분을 조금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조금 소개하면 우리의 염려와 근심은 물질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가 결핍되었기 때문에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운 사람들은요, 정말로 겸손할 수밖에 없고 정말로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가진 모든 스트레스는 어디서 옵니까? 99% 일어나지 않을 일에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지나고 보면. 그래서 별로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라고 하는 것이 꼭 이 부분으로만 해석할 부분은 아니지만 이러한 연결성으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참된 기도인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기 미국 펜실베니아에 가면은 어떤 민족들이 있어요. 신발도 벗고 다니는. 지금도 말 타고 다니는. 무슨 쪽이죠? 아시죠? 네. 저도. 네, 맞습니다. 적어올 걸. 저도 정신이 와락가락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 마을에서 총기 사건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그것도 기억 안 날 수도 있어요. 엄청 유명했었습니다. 그때 그 마을 학교에서 그 총기 사건을 아마 아닌데 아무튼 그거 생각하느라 시간을 보낼 수는 없고 총기 사건이 일어난다. 네, 아마시, 네, 맞습니다. 제가 그 마을도 갔다 왔고 거기 식당도 아무튼 그런 얘기는 시간이 없어요. 적어두고 그 사람들이요 무엇 용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을 총으로 쏴준 사람들을 용서했어요. 왜 용서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믿는 교리에 용서의 교리의 기준이 뭐냐면요. 용서받으려면 용서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 가서 용서를 받으려면 내가 이 땅에서 용서를 해야 된다는 그 강한 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종교적 신념으로 그 사람들은 용서를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저는 조금은 빗나간 교리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일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들은요.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고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을 전하고 사는 거예요. 비슷한데 약간 달라요.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 혹시 또 깊이 좀 다룰 수 있을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시험에 빠진 사람들 성경에서 모세, 엘리야 지치고 힘들 때 뜻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시험에 빠졌어요. 그럴 때만 시험에 빠진 게 아니라 한가할 때 하와와 다윗은 탱가탱가 한가할 때 시험에 빠졌어요. 성공하고 잘 나갈 때 시험에 빠졌어요. 하니까 저랑 진짜 우리 점에서 그런 친구들 여럿 있어요. 한가할 때 저는 하나님께 왜 하나님 덜 바쁜 목사님들도 많은데 저는 왜 바쁘나요? 라고 불평할 때가 많았는데 우리 주민호 목사님과 이정환 목사님이 목사가 바쁜 이유는 시간이 주어지면 타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쁜 축복을 주는 거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시간이 나면 약간 목회 일을 할 때 그냥 목사 같지 시간이 주어지면 제가 좀 평신도 같아져요. 그리고 또 지치고 내 인생에 시련이 오고 남들에게는 안 오는 시련이 올 때 우리는 또 이런 시험에 들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서로의 시험거리가 달라서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는데 결론은 똑같습니다. 즉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순간 그게 한가하든 성공하든 지치고 힘들든 그냥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깝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일 때에 그때가 성공할 때이든 그때가 한가할 때이든 그때가 지치고 내가 시련이 있을 때이든 그게 어떤 상황이든 나는 그 시험에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바쁘고 우리가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졌는데 우리가 시간을 내서 아침에 1시간씩 2시간씩 기도하고 말씀 봐요. 24시간도 부족한 사람들이잖아요. 그것은 그 기도의 힘을 아는 사람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라고 말해도 그게 논리적으로 뭐가 안 돼요. 그거는
기도의 힘을 아는 사람만 그냥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한번 해봐라, 하면 알 것이다 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변증적이고 논리적인 설교를 하기를 좋아하면서도 감정적인 설교까지 하기를 좋아하는데 그 두 가지로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 해보시면 압니다. 우리가 무언가로 유혹될 때에 기도하는 것을 습관처럼 해야 돼요. 선정적인 장면을 볼 때에, 좀 예쁜 사람이 지나갈 때에, 마음이 분노가 일어날 때, 누가 굉장히 미울 때, 혹은 내 스스로 낙심될 때에, 혹은 내가 이전에 없었던 어떠한 나쁜 습관들이 이제 막 생겨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새벽이가 혼자서 재미있게 놀 때가 많아요. 다행히 축복을 받아서 제 직장은 7층이에요. 하필 7층인데 사무실에서 이렇게 창문을 보면은 새벽이가 주차장에서 놀고 있을 때가 주로 많이 보여요. 그래서 한 번씩 바람 쐬려고 위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새벽이가요, 잘 놀다가도 갑자기 엄마가 보이지 않거나 혼자 된다는 것을 느끼면은요, 막 이렇게 갑자기 불안함을 막 이렇게 감지하고 아빠 엄마를 찾아요. 똑같이 벌레를 관찰하고 똑같이 높은 곳에 있더라도 엄마 아빠가 옆에 있으면은 자기가 마치 겁이 없다는 것처럼 아주 천방지축이지만 엄마 아빠가 주변에 보이지 않으면 아주 사소한, 평상시에 아무 문제 없었던 것도 무섭게 반응하기 시작해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저희 자기 전에 불을 끄고 엄청 신나게 놀고 춤추고 막 하고 놀거든요. 근데 캄캄한 곳에 혼자 있으면 얼마나 큰 두려움이 우리들을 가지고 오는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를 찾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저희가 언제부턴가 아버지를 찾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주 작은 것에서도 아버지를 찾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기본입니다. 신앙의 기본. 그 기본이 우리에게 부재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열렬한 기도가 있어야 하고,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일치되는 사업을 해야 한다. 우리가 열렬히 기도한다면 우리가 연구하고 우리가 뭐 생각하고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더 교회가 해야 될 사업들이 진행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실제로 사셨던 모본의 삶 속에 증거된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맺는 나의 약속입니다. 주기도문은 그 목적이 성령 안에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는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게끔 하는 매개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기도문의 핵심은 마태복음 6장 33절이라고 했죠. 잘못 배운 엉터리 기도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나중에 기도를 많이 하고도 후회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내 기도가 되어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앞으로 사는 만큼 기도해야 할 것이며 기도하는 만큼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